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옷을 벗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싸우니 거룩한 주의 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자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예배 중에 울마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역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늘고 있으며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랍고 좋은 것들을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힐탁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의 소원을 담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힐탁교회, 주께서 세우신 우리 힐탁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전직의 사명을 위해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도 말씀의 근세와 중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어린이 교회, 청년교회, 청년회 이르기까지 모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주시는 말씀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하여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고집과 교만은 무너지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뿌리 깊은 말씀의 영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만찬이 베풀어진 다락방,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그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14장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14장이 맞춰졌습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는 장소가 감람산인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떠나기 전에 뭘 했다고요? 떠나기 전에 찬미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찬미가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 이후에 만찬을 끝내면서 하는 찬미가 시편 115편부터 시편 130편에 있는 찬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통 유월절 할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편 115편부터 117편까지는 그 마지막 끝나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할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유월절 만찬을 마치면서 시편 115편부터 시편 118편에 있는 찬미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찬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동안 감람산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이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은 보름달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요. 보름달 달빛에 비춰진 무성한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주신 말씀이 15장이고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16장이 되겠습니다. 마침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면서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포도나무로 비유되어 왔습니다. 시편 80편 8절로 16절 우리 잠깐 좀 살펴볼까요?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다고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어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과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로 구약에서 상징되어 왔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기레와는 다르게 들포도를 맺히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이 포도나무 곧 이스라엘에 연결된 사실에 의존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자신들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핏줄을 따라서 보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영적인 유리함에 충실치 않음이 드러났고 참된 왕이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스라엘 혈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포도나무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의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번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 7번 I am이라고 소개되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떡장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니. 10장, 나는 문이라.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오늘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신약에서 I am,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7번 사용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에고 에이미의 마지막 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떠나지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요 14장과 15장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거하신다, 함께 있겠다,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4장에서 강조된 함께 거하심의 비결, 동거하는 비결과 중요성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15장에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5장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런 이 단어를 계속 15장에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죄인의 이름은 누구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아니에요? 삭개오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니라고 하는 그 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14장과 15장에 계속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헬라어로 똑같이 메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집에 거하기 위하여, 유하시기 위하여 들어가셨던 그 경험과 같은 경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신비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15장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뜻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를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은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이미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사랑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 15장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의 계명, 사랑의 뜻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입니까? 네. 사랑이죠.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친구를 위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를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게 정말 측량하지 못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뭐 지하철에서 떨어져 죽을 사람을 살려내고, 그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철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본 사람을 구해내고 한국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신문에 의인 아무아무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 죽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1절, 2절로 돌아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좋은 땅에 심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들포도에 치고 있는 울타리를 다 걷어내고요. 그것을 보호하지 않고 거기에 내리는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그러면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시대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 677페이지입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추종자들 속에 거하신다.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바 된 그와 같은 기묘한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빨리 찾아지지가 않네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대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같은 열매를 생산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읽기만 하면. 예수님께 그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여기 시대수방 67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가지의 생명이 된다.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아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연합은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킨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 아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감응되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된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품격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인간은 사랑받으신 분이신 예수 안에서 받으신 바 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이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몇 장에 나오죠? 5장. 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23.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거기 보면 12절 20.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을 거둘 것이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은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요. 여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한번 다시 세보겠습니다. 제가 불러볼 테니까 손가락을 꽂아서 한번 세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몇 가지입니까? 15가지. 15가지. 이 15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는 육체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몇 가지입니까? 7가지. 한 가지요. 9가지. 9가지나? 이 9가지는 한 가지만 빠져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육체 일은 한 가지만 해도 육체 열매를 거둔 사람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만 빠져도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단수의 의미입니다. 복수의 의미고. 그러니까 나는 이 오래 참는 것은 있는데요. 충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실학은 있는데 절제가 없어요.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덕성입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나타나는 덕성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연합된 자. 연복음 15장의 표현에 의하면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그 가지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맺히는 그 덕성인 성령의 열매를 그 생애 가운데 나타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래 참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렇게 사랑은이라고 하는 것, 거기는 다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맞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바라보시고 주님과 많이 교통하시면 그런 열매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15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함의 의미, 붙어있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힐탑의 성도님들 주님과 가까이 잘 붙어 계심으로 주님이 맺으셨던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노경훈 장로님께서 마지막 끝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사랑하시는 힐탑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종의 온 영과 혼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저희들에게 호소하시듯 간절한 교훈의 말씀, 주님의 교훈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거룩한 말씀을 강론하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성령에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호소하시는 주님의
깊은 소원과 뜻을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주셨사오니 아버지여 다시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애 동안에 항상 주님같이 빛나는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늘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기별을 받은 저희들이 보다 더 각성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열성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불같은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산 선교인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여기에 힐탑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아버지여 정녕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저희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을 주시어 승리자로서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오시고 섬기며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성령을 힘입어 더욱 주님께 충성하는 사랑하는 영원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시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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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